여러분,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 우리의 고통이 클수록, 그리고 아픔이 많아도,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책감이 많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하나님 아닙니까? 네.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밤새 신음하시면서 이슬을 맞으며 우리 위에 간구하시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었고, 마침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서든 죽어서든 주님의 빛난 이슬들로서, 새벽 이슬들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겠고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하나님 말씀 호세아 14장인데요.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이제 사는 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또 그래야만 살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가 14장에 있는 말씀을 다음 시간까지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호소와 더불어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4장은 우리의 그 회복과 또 구원의 장입니다. 그것을 아주 힘있게 외치는 그러한 말씀인데, 오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오늘 특별히 5절 중에서도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이 이슬과 같다는 이 말씀이 적어도 호세아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음을 저희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6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걸 저희가 음성을 들었었죠.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여기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인애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인애인데, 너희의 인애는 어떠냐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인애가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는 말은 매우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렇죠? 정함이 없고, 그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여기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건 이슬과 같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3장 3절에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여기도 보니까 이슬 같다고 하는 표현이 이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정함이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또 불성실함, 그리고 정조가 없고 신뢰가 없고 연약함 등을 나타내는 그 의미로 사용이 됐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을 이야기하는 이 14장에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그들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이 저희들의 그 백성들의 이슬 같음을 하나님께서 참 안타깝게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는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만약에 회복과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이 부분을 올바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었을까, 이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의 여러 용례들을 살펴보면서 그 뜻을 좀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서두와 결론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이슬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자, 그게 왜 그런지 이제 좀 살펴볼게요. 우리 창세기 27장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적 여러 개를 좀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27장. 여기 이제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겠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39절에 보시면은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이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의 이슬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엄청난 그 영광임을 여기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또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성경이 맨 처음 사용된 이 하늘의 이슬은 축복과 관련돼서 사용이 됐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여기 여러분, 이 요셉에 대해서 축복을 하면서 그 땅이, 그가 거하는 땅, 그리고 그가 소유하는 땅, 그가 생활하는 모든 그 환경이,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하늘의 보물인 이슬, 그거를 받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늘의 보물이래요. 그도 그럴 것이 그 팔레스틴 지역은 매우 건조하고 또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하늘의 보물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28절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여수르니여, 우리가 이제 지난 시편 강의 때 이 부분을 살펴봤었는데, 그렇죠? 여수르니여, 이 시적인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같은 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의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그랬어요. 여기 이스라엘과 야곱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호세아 이 선지자의 그 기별의 대상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야곱, 이스라엘.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안전에 거하고 야곱의 샘은 어떤 것과 같으냐 하면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 축복을 받은 민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은 이슬을 받는 그 민족, 그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민족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민족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과 축복의 절정으로서 여기 지금 하늘의 이슬을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33편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무엇이요? 헐몬의 이슬,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 그렇죠? 거기에서 내리는 그 이슬은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긴 어디예요? 시온의 산,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인데, 즉 이슬이 내리는 그곳,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복을 명하시고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 호세아서의 배경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잘 명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슬이 되겠다고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조금 더 잘 묘사하는 이 성경절이 또 있어요. 이
잠언 19장에 있는 말씀인데 잠언 19장 12절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들 속에서 굳이 광야의 들짐승을 만날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말씀 나눴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그 들짐승들, 사나운 짐승들, 사자, 곰, 이 표범, 이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고 망한다고 해도 말이죠. 그런데 왕의 노함은 그와 같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그 끝은 정말 피할 수 없는 그 심판, 하나님께서 노하시게 되면 그들은 그러한 운명,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은택은 그랬어요. 노함이 있을 수 있어요. 불순종하고 폐역하고 심판도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그분께 순종하고 또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분의 은택은 뭐와 같으냐면 풀 위에 이슬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노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나의 은택은, 나의 선물은, 나의 은사와 은혜는 바로 이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14장에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4절 후반부에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나의 진노가 떠났음이니라. 한때 진노하시기도 해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진짜 마음과 그분의 모습은 어떠냐 하면 진노를 거두시는 거예요. 진노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여러분, 이게 성경이 여러분 똑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히 이렇게 이슬이 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슬과 함께 무슨 일이 동반되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자, 우리 스가랴서 8장에 있는 말씀 좀 펴보실까요? 스가랴서 8장 12절입니다. 이 이슬이 보통 이슬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8장 12절. 이건 바로 여기 이제 8장 표제에 보면은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얘기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평안한 추수. 왜냐하면 이 추수 때에는 항상 곡식을 약탈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평안한 추수라고 하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참 축복이에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남은 자가 있겠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좀 이따 살펴볼 말씀도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할 텐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또 땅이 산물을 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이 산물을 낸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편 묵상을 할 때도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 땅이 산물을 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가를, 그리고 그것이 축복을 가늠하는 것임을 저희가 분명히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매를 맺고 또 땅에 산물을 내는 이 일이 뭐와 함께 지금 언급이 되고 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슬과 함께 이것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축복으로 주시는 이슬은 우리의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그건 필수 불가결한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물이 귀한 이곳에서, 그렇죠? 이슬마저 없다면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심지어 물도 없고 식물도 없는 메마른 땅,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도 이슬을 내리시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와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또 기름진 땅에서만 한다 그러면 그저 땅이 축복받고 우리가 농사 잘 지어서 그렇게 됐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무지 그럴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 이슬과 더불어 식물을 공급해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 16장, 우리는 이 얘기가 뭔지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만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13절, 14절을 볼게요.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근데 처음에 이게 뭔지 몰랐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건 다 니네가 먹으면 살 것이다. 그리고서 이제 허락해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슬과 함께 만나가 주어졌대요. 이게 여러분 뭘 얘기하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만나가 이슬과 함께 주어졌구나. 다시 한번 제가 보게 됐어요. 이슬과 함께 주어졌어요. 만나가. 그 광야에서 내리신 그 이슬. 그들에게 그 이슬이 얼마나 반갑고 고마웠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기다려졌겠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그 이슬이 내려야만 그들이 하루를 또 살 수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촉촉한 그런 습기를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만나가 거기 있었어요. 그들의 양식이 이슬과 함께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9절에 만나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시면서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 솔직히 이 만나가 새벽에 내린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니까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대요. 저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제가 묵상하면서 참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가만 보니까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밤 동안에 잠자느라고 바빴어요. 하루 종일 뜨거운 사막을 지나느라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만나를 밤새도록 내리고 계셨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입니까? 이슬과 함께 당신의 백성을 그 불기둥으로 케어하시는 가운데 밤새도록 그 만나를 내리셨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대신에 여전히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그렇죠? 그런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기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학개서 1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그 불순종의 그리고 반역과 그 원망의 그런 그 모습을 아주 여기 여러분 정말 엄청난 말씀을 주십니다. 학개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전에 보면은 자기 욕심을 부리느라고 바빴다 그랬어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이 다 자기 살궁리만 하고 자기 집 단장하는 데만 신경 쓰고 하나님의 전은 신경도 안 썼다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그런 얘기를 9절에 하시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그래요. 여러분 하늘에서 이슬이 그치니 땅의 산물이 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열매와 산물은 이슬에 의존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슬 없이 자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팔레스틴 지역은 이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슬이 그친 게 그 이스라엘의 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알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알면 이슬을 내리신다는 이 말씀이 보통 얘기가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슬 내리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슬과 같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죄가 사무치고 패역함이 극에 달했으면 그 광야에서도 내리시던 그 이슬을 그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본토에 돌아온 그 회복된 그 백성, 구원하신 백성,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그 백성, 그 땅에 당연히 이슬이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막 열매가 막 맺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산물이 막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광야에서도 이슬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이기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너희로 인하여 이슬이 그쳤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그렇게 거기서 망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4장 이 4절에 이렇게 앞부분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저희의 패역을 어떻게 하고 고치고 이 망가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서 그렇게 이슬이 그쳐서 산물을 내지 못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을 바로 잡으시겠다고, 어떻게든 고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까? 성경에 이런 놀라운 연이 있어요. 이사야서 26장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과 여기 예언이 있어요. 그 뜻과 그분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부활을 노래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도 이 신약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된 일들, 또 이 마지막 때에 있을 많은 일들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예언이 돼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게 이제 우리의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하면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겠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내리시는 그 이슬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슬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까지 하는 이슬이에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티끌에 거하는 자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고 시체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이슬.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죽더라도 부활의 소망, 그리고 이 소생함을 입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여기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도 사망과 음부를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패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도 다시 한번 이슬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운 새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계심을 여기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말씀이 시편 110편에도 여러분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렇죠? 이것도 역시 여러 케이스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분을 맞이하게 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새벽 이슬과 같다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그들의 그 원기왕성함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들이 정말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될 것을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이것은 주의 이슬,
빛난 이슬에 젖은 사람들이 새벽 이슬같이 그렇게 청년들로서 나아올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미가서 5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을 봅니다. 미가서 5장 7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야곱의 누구요? 남은 자는,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누구에게 지금 기별을 전하고 있어요? 야곱.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그렇죠? 근데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 중에 있겠다 그랬어요. 심판을 받고 멸망도 받겠지만,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남은 자가 있겠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뭐와 같다?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여러분 이게 절정 아닙니까? 그렇죠?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이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는 그 남은 자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놀라운 말씀인 것이에요. 그분의 이슬을 머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슬 같은 사람들이 되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마지막 하나의 성경절을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다른 말씀도 그랬습니다만 더욱 크게 감동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야말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그런 성경절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아가서 5장에 있어요. 아가서 5장. 이 아가서 5장은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1절부터 보면 나의 신부, 또 나의 몰약, 또 포도주 이런 얘기 나오면 여러분 이거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아주 심상치 않은 그런 단어들이 이 아가서에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5절에도 보면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이 몰약이 또 나와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아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게 이제 사랑하는 자가 오고 있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여러분,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그랬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라고 이 사랑하는 자가 지금 문을 두드리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 우리가 나의 구원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그분은 잠 못 이루면서 우리를 연모하시고 생각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밤 이슬에 젖으신 예수님,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문을 열어다오. 여러분 이것이 교만에 쩔고 세상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애타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늘에 거하자. 나의 보좌에 함께 앉자. 여러분, 이 이슬에 대해서 이 구약 신학 사전에 찾아보면 이 팔레스틴 지역의 이슬은요, 특히 이제 가자라고 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 지역의 경우는 1년 중에 250일이나 이슬이 맺힌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건조하고 메마른 그곳에 특히 한여름의 더위 속에서도 그것도 이 헤비 듀.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heavy dew라고 하는 거를 이 영어를 직역을 하자면 장마 이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heavy rain 그러면 장마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250일이나 그 메마르고 건조한 곳에 그 엄청난 이슬이 맺힌대요. 근데 여러분, 이 많은 양의 이슬이 언제 맺히는지 아십니까? 낮과 밤의 일교차가 아주 심할 때입니다. 특히 이 광야, 이 메마른 곳에서는 낮의 뜨거움과 밤의 추위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밤에 추우면 추울수록, 낮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더욱더 이슬은 많이 맺힌다는 사실이에요. 헤비 듀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그 많은 날 동안의 말이죠. 여러분,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 우리의 고통이 클수록, 그리고 아픔이 많아도,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책감이 많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하나님 아닙니까? 네.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밤새 신음하시면서 이슬을 맞으며 우리 위해 간구하시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었고, 마침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서든 죽어서든 주님의 빛난 이슬들로서, 새벽 이슬들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겠고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정함이 없는 아침 이슬 같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주님의 목숨을 이슬같이 버리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이슬을 내리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이슬과 같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하고 그 넓으신 마음, 그 깊으신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주님의 희생을 필요로 하며 얼마나 지극정성과 그 놀라운 케어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될 때 참으로 주님께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까지 그 밤이슬을 맞으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너무나 황송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간구가, 그 기도가, 주님의 그 호소가, 그 바람이 오늘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의 마음 문을 기꺼이 주님께 열겠습니다. 주님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의 보좌에 함께 앉는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는 저의 삶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 우리의 몸과 마음의 아픔과 또 그 속상함과 고통, 그것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더 크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고통 중에 신음하는 우리 당신의 자녀들, 또 마음 아픈 주님의 자녀들, 몸이 아프고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주님께 기도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이 밤에 주님의 이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